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했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시간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년부실입니다.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 울고 있고요. 이곳에서 함께 오늘은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습관이 있죠.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각자 자신도 모르게 행동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아차 싶을 정도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의 행동들, 이러한 습관들. 근데 이 습관들에 있어서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않은, 고치고 싶은 그러한 습관, 나쁜 습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좀 고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때로는 그 습관을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도 아마 해볼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습관들이 꼭 잘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습관이다 보니까 그냥 잠깐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그냥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로는 그냥 가지고 살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건 그냥 내 모습이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은 고치는 것이 아무래도 그래도 좋겠죠. 이러한 마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참 못살게 굴고, 우리가 조금 이 습관들이 나타나면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안 좋은 것들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디베랴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디베랴 호수 있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요.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을 안기도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정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언제 생각을 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찾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손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에 구경꾼이 되시고 그냥 손님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곧 내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안에서 죽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마음이요, 아직 우리 안에 계속 왕성하게 막 있잖아요. 막 이 좋지 못한 마음들, 감정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직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왕성하게 생겨난다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욕심이 막 나고 질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죽어? 뭐 내가 꽥 죽어?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생명과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죄된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그 모든 진리가 내게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생명과 예수님의 그 생명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꾼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부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자아와 고집을 죽일 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의 모습, 하나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젊은 청년 시절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시장에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김익두 이 그놈의 자식, 아주 쌍놈의 자식, 그 녀석 그냥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요 물을 떠놓고 빌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 불안, 아주 그런 질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깡패 청년,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하면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내용의 부고장이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막 돌렸어요. 김익두 스스로 들리진 않았겠죠.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왜요? 유명했잖아요. 뭘로요? 아주 마주치기 싫은 사람으로. 깡패 녀석! 어우, 정말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의 그 나쁜 사람.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그 김익두가 말입니다. 시장에 그냥 버젓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검은 책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뭐 이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 있지만 검은 책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뭘까요? 예, 성경책입니다. 김익두는 성경책을 끼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으로 되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김익두 목사님이 길을 지나갈 때에 물통에 있는 물을 그냥 김익두 목사님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불을 툭툭 털며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전에 내 모습의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그대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간단하게 물을 이 머리 위에 끼얹는 것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만 지금도 침례교는 아직까지 물에 완전히 잠긴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전에 내 모습을 이제 완전히 죽는다. 이전에 내 죄 가운데 있던 삶은 완전히 죽는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다. 어떤 사람으로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 이 죄는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불의함, 약함, 정말 좋지 못한 생각들, 옳지 못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예전의 잘못된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요? 나 스스로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야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된다. 자, 이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된 이 예전의 모습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난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우리 빨리 하루빨리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